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 부흥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산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산지족을 생각하는데요. 이 산지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 문화 가운데 잔치 음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저희 나라 생일이면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미역국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잔치에 가면 잡채를 찾는 것처럼 거기는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바까루바뚜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김승혜 목사님은 들으셔서 이제 알겠지만 인도네시아 말로 그 뜻은 돌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벌어지면 이 바까루바뚜를 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왜냐하면 잔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온 동네가 다 모입니다. 근데 이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서 가서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돼지로 만드는 요리거든요.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꽤 깊은 곳으로 쭉 파고 그 옆에 나무를 장작을 잔뜩 쌓아 올려요. 그리고 새벽녘에 그 장작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다가 돌멩이들, 커다란 바위들을 그 장작 위에다가 막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굽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까루바뚜예요. 돌구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도 좋은 돌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산에 이렇게 묻혀 있는 돌들 뽑아와서 그걸 막 굽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 구우면 돌이 완전히 이제 달구어져 있죠. 그럼 그 돌을 아까 땅 판 거기다가 돌을 촘촘하게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나나 잎을 올리고 그 바나나 잎 위에다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크게 자른 돼지고기들을 이렇게 막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고기 위에다가 다시 바나나 잎을 올리고 거기다가 고구마, 이런 게 하는 거거든요. 고구마, 거기서 나는 야채 같은 것을 잔뜩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바나나 잎을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멩이, 또 구운 돌멩이들을 또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맨 마지막에는 흙도 덮고 아니면 이렇게 나무 줄기 같은 거 갖고 덮어서 꽁꽁 싸매 놓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내버려둬요. 저는 바로 밥 먹는 줄 알았는데 밥 먹으려면 6시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이게 오래 근데 기다리는 사람도 축제예요, 축제.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고구마들이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고기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요리냐? 보기에는 굉장한 요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한 요리인데 먹어보면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돌의 뜨거운 열기로 고기를 익히는 건데, 익힐 때 야채에서 즙이 나와서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 찜하듯이 그렇게 고기를 굽는 요리 방법이에요. 원시 부족들에게는 삶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에 구워만 먹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를 얻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바까루바뚜라고 하는 요리를 보게 되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땅을 왜 파? 아니 나무를 저렇게 많이 불태우더니 돌을 구워? 아니 음식을 구워야지 돌을 구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하 이렇게 하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인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 성경을 읽고 나가다 보면 뒤에 가서 아하, 이렇게 되는 성경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의 죽음, 그리고 또 가축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태어난 수컷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이
그 전에 있었던 9가지 재앙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모두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에 내렸던 재앙 중에서 상당수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요, 이렇게 해야지 피할 수 있다고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명령을 하신, 너희들 이렇게 해서 10번째 재앙을 피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좀 황당합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수컷 어린 양 한 마리씩을 각 가정별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어린 양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그 어린 양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 어린 양을 죽이라는 겁니다. 죽일 때 어떻게 죽여 징그러워 그러면서 물속에 빠져 죽이면 안 돼요. 반드시 칼로 찔러서 피가 흐르도록 해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를 때 그 피를 받아야 됩니다. 그릇에 받든지 받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어디다 칠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그 들어가는 대문 있죠? 대문의 위와 양옆에 임방과 설주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되었던 그 문의 프레임에다가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날, 그날은 그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 피가 칠해진 그 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뭘 하냐? 자기가 피를 받고 죽였던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저희 가끔 치킨 먹다 보면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막 먹다가 갑자기 아그작 하고 뼈도 씹는 경우가 있죠. 이 양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양을 그 집안에서 그 밤에 먹되 뼈를 부러뜨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들어보니까 이해는 다 되던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라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명령입니다. 되게 좀 엉뚱하다 싶은 명령을 주신 거죠. 그렇게 5가지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내가 이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칠해진 집은 넘어가리라.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 우리나라 말로도 건너뛴다는 말에 유월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식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좀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독특하다. 하나님이 심심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피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요 좀 꼬여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좀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기를 좋아해요.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이거죠. 왜 양이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왜 양을 원하셨을까? 아니 피가 좀 많이 필요하면 낙타나 소 이런 걸 잡으면 피가 훨씬 많을 텐데 왜 양일까? 아니 조금 더 덜 잔인하게 하려면 금붕어나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은데 왜 양이어야 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그 앞선 9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싶어서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 나는 양으로 만족 못해. 난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려야 돼. 그래갖고 낙타도 잡고 코끼리도 잡고 그랬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하셨냐면 저 들어오는 문에 임방과 설주에다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칠하라는 거죠. 근데 좀 그게 이상해요. 귀신의 집에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우리 공포 영화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처럼 피를 칠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별로 우리가 볼 때는 유쾌한 방법이 아닙니다. 차라리 피를 받아서 뒷마당에다 묻어라.
그러면 보기도 깔끔하고 집도 안 망가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피를 또 문 앞에다가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하면 그게 좋겠구나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밤에 너희가 밤새 통성으로 기도해라. 밤새 제사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요 설득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맞아. 그건 좋은 방법.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게 피를 치라라 그랬단 말입니다. 세 번째, 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5가지 명령을 주시고 5가지 명령을 지키면 그 집에 칠해진 피 때문에 건너뛴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쯤 되냐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내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포함시키면 몇만 명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눈살이 찌푸러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파렴치한 성폭행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깡패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하나님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관계없이 그저 피가 칠해져 있으면 그 집안에 누가 들어갔건 관계없이 내가 건너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든지 진짜 괜찮은 거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은 저희가 가졌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몰라요. 성경이 안 말해주니까요. 근데 성경은 뭘 알려주고 있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명령하셨는가는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라고 하는 질문들의 답을 다 알려주진 않지만 왜 이렇게 엉뚱해 보이는 명령들을 하셨는지는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만들게 된 10번째 재앙을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의 어떠함이 구원의 사건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이 없다는 점이 그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출애굽 사건에서 보게 되면 재미있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세요. 독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지를 알려주세요. 그거 기억하시나요? 놋뱀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근데 방법이 독특합니다. 뭐냐면 이 자신을 물었던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만드는데 놋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뱀을. 그리고 그 놋으로 만든 놋뱀을 장대 끝에 달아서 높이 들면 그 장대 끝에 달린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면 독사에게 물렸을 불뱀에게 물렸을지라도 살아나고 안 바라보면 독에 전염돼서 죽는다 하는 이야기가 이 놋뱀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지키는 조건이 있었고 그 명령과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에서는 유월절 때 주셨던 명령과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왜? 라는 질문을 할 만해요. 그렇죠? 아니 저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뱀에 물리면요 긴박해집니다.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통증이 오고 감각이 무뎌지고 어지럽고 눈앞이 핑핑 돌고 막 그렇잖아요. 이 긴박한 순간이죠. 근데 이런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여러분 놋으로 뱀을 만드는 게 이제 뚝딱 만들어집니까? 놋을 녹여가지고 막 뱀의 모양을 막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막 죽여가는데 뱀 모양 같아? 뭐 이러면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하나님 번거로운 일을 왜 시켰냐 이거예요. 아니 차라리 뱀을 달려면 거기 막 물다가 죽은 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죽은 뱀을 당대에 달아갖고 들어라 이러면 되실 텐데 하필이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위에 달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장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제일 높은 장대가 한 5m 정도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끝에 노뱀을 달았다고 칩시다.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200만 명. 그 중에 가축이 키우는 것이 그들의 주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축과 함께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5m 위에 달린 장대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대 보러 기어가야 돼요. 아니면 장대 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장대를 들고 막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번거로운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엉뚱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요, 그 극심한 독에 중독되어서 고통 중에 그 사람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으니까 우리가 죽을 죄를 졌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막 마음에 그 통곡함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쳐박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질문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만들려고 한 게 뱀의 모양이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평화의 상징은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 만들면 좋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온순한 동물은 뭐예요? 양 만들면 좋잖아요. 하필이면 사단의 상징인 뱀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달라고 왜 그러셨냐고요. 구원의 방편을 쓰는 심볼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뱀을 보고 살아나지만 결국 뱀을 보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그 중에는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뱀 보라고? 정신이 있어 없어? 너는 뱀에 물리면 뱀 보더냐? 막 이러면서 신경질 부리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고 그 중에는요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져봐. 과학적으로 이게 본다고 이게 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죽기 전에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한 번 더 하고 죽지. 뭐 이러면서 합리적인 얘기하면서 보지 마 아무도 보지 마 눈 감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다른 사람 선동해서 못 보게 한 사람이 자기도 못 보게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혹시 보면 살까 해갖고 몸에 마비가 막 오고 막 머리가 이렇게 입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이 고개도 안 들어가니까 뱀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고개가 안 들어가니까 뱀을 보는데 이렇게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우리의 이성에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에는 엉뚱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만도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구약의 특별히 이야기들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이것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딱딱딱 맞춰지고 아하라고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이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맞춰지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6월절 얘기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밤에 그 날이 되었을 때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6월절에 장자들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죽는 것을 대신하여 뭐가 죽어야 됐죠?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넘어가게 된 거죠. 그 죽음의 천사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보고 밖에 칠해진 피만 보고, 피가 칠해졌으면, 양의 피가 칠해졌으면 어느 집이건 관계없이, 대리석 집이건 초가수 집이건 관계없이, 피 칠해진 양이 1리터건 0.5리터건 관계없이 피가 칠해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집을 건너뛰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형벌이 건너뛰어지게 된 거죠. 그 피가 칠해진 집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밖에 나오면 안 되죠. 그 집안에 그대로 있을 때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둘 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그 형벌과 그 죽음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 피가 칠해진 집안에서 그 밤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양을 잡아서 먹어야 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살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지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늘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살과 피를 먹어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그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너무 뜨거운 햇볕 아래 있어서 갑자기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신 거죠. 이 성경의 깨어짐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또 질문하게 되죠. 그 불뱀, 노뱀 사건을 통해서 왜 하필이면 노뱀이야? 이걸 왜 또 장대에 달라 그랬어?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인 건데 왜 그 끔찍한 그 죽음의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죠. 왜 진짜 뱀은 안 되고 노뱀이어야 돼? 여러분, 불뱀은요, 존재가 뭐만 할 수 있는 존재냐면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불뱀은요, 죽음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임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뱀은 안 되지만 죽음의 원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명인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로 들어왔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음의 존재는 어디서 비롯되어지면 우리의 생명에서부터 비롯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죄는 전혀 없는 본질적으로 존재가 다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대속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죠. 여러분, 노뱀이 나무에 달려서 높이 들려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들려 올라가심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건 관계없이 바라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이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건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건 우리의 성향이 어떠고 성품이 어떠한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죽음과 형벌에서 건지시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 이 노뱀,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는 것 사건조차도 성경은 어디로 우리에게 향하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장치들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도 이것을 담아두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이 언젠지를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유월절이 있는 주간에 유월절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금요일인 거죠. 바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목숨이 끊어져서 생명이 다해야 하는 날이 언제인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봤던 것처럼 제9시 즈음에라고 되어 있죠. 제9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바로 전날 금요일, 이 날이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이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 어린 양을 잡는 날이 그 유월절 전날 금요일인데 몇 시에 잡는지 아십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오후 3시에 잡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워서 죽으시면서 그 죽는 시간까지도 조절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사실 이 일은요, 유대인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인기를 얻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명절 때는 하지 말자라고 자기네들끼리 다짐을 해요. 지금 명절이니까 하지 말자 그래요. 유대인의 계획은요, 명절 지나고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땡겨서 유월절 바로 전날 금요일에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죠. 시간을 조절하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혼자 달리지 않고 양편에 강도도 같이 달렸죠. 죄수들도 같이 달렸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십자가는요, 그냥 죽이는 도구가 아니고 죽이되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그 고고학자들이나 역사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길게는 48시간 이상 죽지 않고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죽이는 게 목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명절이에요. 공무원들도 쉬고 싶어요. 근데 명절에 이 죄수들이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들을 빨리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으로 그 죄수들의 무릎을 쳐서 무릎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를 들어서 위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폐가 수축하고 할 수 없어서 숨을 못 쉬어서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혀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유대인들의 그 부탁을 받고 죄수들이 살아있는지 빨리 죽이려고 해서 양쪽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쳐서 부러뜨려요. 근데 예수님도 다리를 부러뜨리러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는지 확인하는데 꿈쩍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을 빼고 보니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학을 하는 의학자들이 이 물과 피가 분리돼 나온 것을 심장 파열의 과학적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리가 부러지는 대신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분리돼 나옴으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다 쏟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양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 한 가지 하나님의 부탁이 뭐였어요? 이상한 부탁을 하시죠. 뼈를 부러뜨리지 말아라. 그 이상한 유치한 명령 같은 명령조차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주 도장을 찍듯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여기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라고 하는 세 단어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원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한 단어예요. 그 한 단어가 뭐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된 거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어, 다 완성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들으면 뭘 끝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당시의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주 그들의 삶 가운데 자주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뜻이지 하고 알아듣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외치셨던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무슨 뜻이 있냐면, 첫 번째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조금도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끝내거나 완벽하게 충족되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조각을 하는 조각가들이 그들의 마지막 붓터치를 하면서 작품을 딱 완성하고 마지막 붓터치라고 더 이상 칠할 게 없을 때 그 작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정지를 하고 딱 끝마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성됐다, 좋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한 일꾼이나 하인이나 종들이 그의 상전이나 주인이나 고용주들에게 어떤 명령을 받죠. 너 오늘 가서 밭에 가서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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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내고 와, 이렇게 한 명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낮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고용주에게 돌아가서 일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일 다 마쳤어요, 시키신 일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마쳤어요,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 하나,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피부병이 있는지 어디 잘린 게 있는지 보기 위해서 털들을 이렇게 막 까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흠이 없는지를 다 이렇게 검사하고, 항문도 보고, 입도 벌려보고, 귀가 잘렸는지 이런 것도 다 보고, 걸어보기도 하고 한 다음에 이 제물, 이 동물 제사에 쓰기에 합격품이야, 합격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테텔레스타예요. 완벽하다, 합격.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끝났다, 완벽하게 충족되었다라고 쓸 때가 첫 번째 이 테텔레스타이 같습니다. 또 하나 쓰는 용례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거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임차인과 임대인,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이 거래가 있을 때, 아니 상인들 가운데 어떤 외상을 줬을 때 쓰는 단어인데요, 만약에 제가 김승희 목사님한테 50만 원을 빚졌어요. 그러면 이 집 증서를 만들죠. 몇 월 며칠 돈 빌려주는 사람 김승희 목사님, 돈 빌려가는 사람 여재우, 얼마, 금액 50만 원, 그리고 이자는 몇 프로, 이렇게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제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이자와 원금까지 다 갚게 되어지면 그 빚 문서, 빚 증서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도장을 찍냐면, 탁 도장을 찍거나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테텔레스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했어, 완벽하게 지불됐음이라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이를 쓰는 거예요. 또 언제 쓰냐면요, 죄수들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법정에서 선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당신 도둑질로 이름 김아무개, 형량 감옥 3개월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써여진 어떤 판결 문서가 있는데 그 판결 문서가 어디에 걸리냐? 그 죄수가 들어간 그 감옥 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걸려 있고 형량이 뭔지 걸려 있고 그 죄목이 뭔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죄수가 형량을 다 치르고 자기가 지불해야 될 형량을 다 치우고 나면 그 앞에 걸려 있던 그 죄의 그 선고문을 띄어서 거기다가 도장을 쾅 찍거나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대가 지불 완벽하게 끝냈어. 이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다른 경우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전쟁할 때 써요. 전쟁할 때. 전쟁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지금처럼 안 하고 예전에는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쪽 공격하는 진영, 이쪽에는 수비하는 진영이 서로 마주보고 쓰죠. 그래서 그 싸우기 전에 막 서로를 향해서 욕하고 막 야 너희들 덤벼봐,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와서 너희들 중에 나랑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막 이런 것처럼 이 진영에 서로를 막 고함을 치고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쓰냐? 너희들 나 쳐들어왔어? 너희들 이제 다 끝났어, 죽었어. 테텔레스타이야 이제 너희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오기만 해봐,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단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의 생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선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끊어지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선언으로 주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저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임무를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성하였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이자 영원한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서 그 갚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어저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 대가가 뭐라고요? 인간으로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써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죄의 대가와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추가로 치르거나 지불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맞바꿈되어서 대가를 지불하였기 때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숨 넘어가시는 그 순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쇠사슬을 묶어서 우리를 끌고 다니며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종으로 만들고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죠. 사단아, 너의 통치와 너의 권세는 이제 다 끝났어. 테텔레스타이. 너가 가지고 있는 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선언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언이 가진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자신의 영원한 대적인 사탄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분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얽매일 수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으로, 아니 중의적인 복합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 담아서 외치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담대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아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병정들은요 전혀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저 일어난 일이란 거는 그렇게 소리치셨던 예수님의 머리가 뚝 떨어지고 예수님의 이제 온기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신만 남게 되었죠. 아니 그렇게 위대한 선언 같은 선언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숨이 거둬졌을 때 딱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변화가 딱 하나 있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고개가 뚝 떨어졌을 때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났는데 단 하나 변화가 뭐가 일어났냐?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소란 성전을 말하는데요, 당시 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웅대하게 지어진 아주 커다란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 안에도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자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요 같은 방인데 나눠져 있어요.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뒤쪽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데가 지성소라면 여기가 성소인 거예요. 저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뒤에 아이들이 있는 식당과 여기가 유리문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가 뭘로 나눠져 있냐?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은요 얼마나 크냐? 헤롯 성전에 있는 이 휘장은요 무려 높이가 18m, 넓이가 9m, 그리고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요 9cm.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전화번호부 기억하시나요? 그 정도로 두꺼운 휘장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은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안 열려요. 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항상 닫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만 그 휘장이 열려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휘장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커튼입니다. 이 휘장은요 사실은 커다란 벽과 같아요. 근데 그 휘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된 사람은 나올 수 없어.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보이는 상징이 뭐냐? 휘장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해 놓은 거죠. 제사장들이요 성소까지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정해준 날 딱 한 번 빼놓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는 죄인인 너희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것과 너희의 죄됨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시각적인 구별이 뭐냐? 휘장입니다. 휘장. 그런데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언제요? 오후 3시. 언제요? 6월절 바로 전날 금요일 오후 3시.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양 잡는 날. 그날이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랬어요? 6월절 양 죽이는 시간. 그러니까요 성전 안에는 누가 가득해요? 제사장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다 양 잡고 있는 시간이에요. 가득해요. 그러니까 누가 몰래 들어가서 휘장을 몰래 찢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18m나 되는 위에 된 거를 닌자도 아니고 올라가서 어떻게 찢겠어요? 찢으려면 사람이 어떻게 찢어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돼요. 근데 휘장은 어디서 찢었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이 단번에 두 동강 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댕강하고 잘라지게 된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조금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순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은 그렇게 외면하시던 하나님이 휘장을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리신 거예요. 조금도 나는 참을 수 없다. 너희들과 나의 장벽이 맞춰 있는 것을 나는 조금도 참을 수 없다. 내 아들을 줘서까지라도 내가 너희와 나의 장벽을 찢어버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 순간 당신께서 친히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거죠. 성전이 만들어진부터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호흡을 다 불어넣으셔서 마지막 외치듯이 외치며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십니까?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가서 문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누구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누구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붙잡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예상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 그 하나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헌신이나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나 기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대단한 결단과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헌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연한 그 사랑 행하시는 일 때문에 주님께서 홀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6월절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어떤 집이건 관계없이 그냥 피가 칠해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건너뛰었던 것처럼 노뱀이 장대 위에 높이 돌렸을 때 그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그저 그 시야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죽음의 독에 중독된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마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포, 이 놀라운 선포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선포는 과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숨이 거두시는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이 거두시고 그 뒤로는 그런 일 없어요.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선포는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분투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요. 우리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막 엉클어져서 흐트러져 있는 실타래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선언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당시만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지금도 선포하고 있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남김없이 다 지불했다, 내가 다 완성했다, 너가 더 이상 지불하고 너가 더 이상 책임하지 할 것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았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이기로 하고 너를 얽매여서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던 사망의 권세는 끝이 났다 라고 선언하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전히 무거운 죄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21세기에 무너지고 있을 때, 죄의 무게로 죄책감으로 아무런 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기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어서 용서할 수 없는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소리들이 마음을 엄습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소리를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지불하였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였다. 사단의 참소가요, 때때로는요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뒤를 돌아보려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논리에도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나 같은 게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뒤로 돌아가서 그냥 골방에 머리 박고 있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강대상에 쓸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저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주님이 그때도 제 마음속에 아들아 테텔레스타이, 너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무너진 자아상과 스스로에 대한 실망, 좌절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또 사랑할 자격도 없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삶에 찾아온 고난과 그 아픔의 우울함의 무게로 말미암아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제 죽자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반복적으로 올라올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다. 너는 이제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무엇을 했느냐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너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예수의 생명만큼 존귀한 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선언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절망,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대적, 쓴뿌리, 견고한 진 앞에 딱 막혀서 움직일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 앞에 오면요, 좌절이 와요. 낙심이 옵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중독에 있고 질병이 있고 사단의 강력한 공격 앞에 날마다 반복적으로 패배하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도요, 우리를 바라보면 좌절이고 낙심인데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앞에 찾아오셔서 테텔레스타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사단이 너를 움켜잡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테텔레스타이, 너의 삶에 내가 완벽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밤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서 주님 앞에 조금도 머뭇머뭇하지 않고 이제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이번에 합심해서 2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시는 선포가 오늘 밤 저의 심령 속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헌신이나 드림이나 결단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것이 믿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큰 소리로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온전히 믿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다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고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앞에 감춰져 있는 장벽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정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테텔레스타에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처럼 인양 때문에 지나가셨던 것처럼 똥뱀 달려있는 물바람 때문에 묻혀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주고 내 역사들이 아버지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이루신 그 이름들 앞에 우리의 뿌리가 내리고 우리의 심령이 밝히는 내 역사들이 하나님 이 밤에 일어나시고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 안개가 떠나가고 뿌리가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묻지 않고 주님을 나갈 수 있는 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루신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이 들어가 저의 옆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을 정말 친히 만나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주님은 조금도 참지 않고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지금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담대히 열린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휘장을 찢으신 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린 휘장 사이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소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충동과 질병과 상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성도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